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상악화 속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 처소에서도 각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정결케 새롭게 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잠시 눈을 감아 주시고 정말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환경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 받는 자로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저희들의 악한 죄악의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 가운데 각자 처소에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희가 있는 곳이 하나님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워시도 오늘 교회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주님 흠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 거할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기대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좀 잘 다스리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합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었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날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자, 스바,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하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겔,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스물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압굿, 사부대, 호디야, 마하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낫,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들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 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또한 결심은 했는데 오래가지 않고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말씀 앞에 제대로 서본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사람은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회복하며 말씀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열망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는 회복의 시대입니다. 또한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성벽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모습은 회복되었지만 삶과 신앙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성벽도 뭔가 완성되었고 안정은 되찾았는데 정작 중요한 삶과 신앙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보다 제도보다 먼저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회복하길 원하시고 다시 말씀은 부흥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야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회복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른 외적인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서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마음과 핫뜻되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이 마침내 완성되자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한자리에 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파티할 것 같잖아요. 축제의 분위기인데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지네끼리 놀고 마시고 해야 될 그 시간에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이 돼서 뭘 했냐면 놀라운 점은 말씀을 백성들이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자들이 말씀을 들으라 강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큐티 하세요, 성경 읽기 하세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큐티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예배 만들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회복은 여러분 시작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을 정말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또한 그 말씀을 알고 싶은가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뭐 누구 때문에 하고 일부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에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겉으로는 성벽을 잘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하는 과정과 그 과거의 그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은 여러분 남녀노소가 없이 함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과 많은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모두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 앞에 나왔음을, 말씀 앞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말씀에 딱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늘 원하잖아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요.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이 섰을 때 하나 될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말씀 봐야 돼. 나는 나중에 볼게. 이게 아닙니다.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같이 타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가 매일마다 큐티하고 지금 성경 읽기를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보고 도전이 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4장 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받은 그 한 구절 은혜 받은 걸 올려요. 여러분, 말씀으로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우리 권사님이든 여러분 하나 되어 이 20명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순 안에서 순몬 모두가 같이 함께하고 있고, 교회적으로 사역자들과 순장과 부순장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서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모여들 때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과 함께 자신들의 영적 회복과 각성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자,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겠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겠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갈급하다고 깨닫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안 서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안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시고 그 땅을 황폐하시는 것을 다 봤잖아요. 자신들의 삶의 영적인 변화가 절실히 그래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려운 그 과거의 삶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살 수 있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서야 회복될 수 있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성벽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뜻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건의와 신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진정한 우리들의 영적인 육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없이 우리가 회복될 수 없고요. 주님의 말씀 없이 다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부흥이란 것을 회복이라고 자주 해석하는데 여러분 정말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회복하고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습관적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 앞에 함께 서 있고 정말 서가는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읽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셨다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을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말씀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듣겠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였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밭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냐면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고 정말 듣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다면 누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옥토와 같은 밭이십니까? 아니면 돌짝 같은 밭, 길가 같은 밭이고 가시와 같은 그런 밭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그래서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그냥 주일이니까 들어야지. 그냥 새벽 예배 들어야지. 그냥 말씀 읽어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내가 무엇을 듣고 깨달아야 될지를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이고 여러분이 살 것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말씀할까 귀를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영상 올라가면 주일이니까 오랜만에 코비드처럼 그런 좀 느낌이니까 한번 말씀 한번 예배 드려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아니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복을 또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광장 앞에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왜 말씀 앞에 섰을까요? 그냥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은 영적인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그들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희내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준비, 행동할 준비를 갖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올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자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찬양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고요. 모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을 위해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펼치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뭡니까? 경외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말씀을 읽는 교회도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자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 일어서서 낮 시간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는 것과 같은 행위는 모두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이 말씀 앞에 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장 앞에서 율법이 낭독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야 될 그 시간에 사람을 높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의 자리를 탐해서 주님의 자리에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예배가 풍성해지면 예배의 간격 속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전하실 때 요즘 말씀의 풍성함이 엄청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많은 말씀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유튜브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전보다 지금의 신앙생활이 더 훌륭하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듣고 많은, 그냥 알고만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와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경외하고 에스라 찬양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히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이 진리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절제하면서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세상은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떠나기도 하고요. 근데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해 줘요.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공용어는 아랍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통역과 해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모임 때.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제가 다 알아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하지만 다 모르지만 서로 질문하면서 말씀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려고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질문하세요. 그리고 저도 다 모르겠지만 저도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사역자들이나 순장님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들은 제대로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들의 삶도 동반되어 있는지를 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이 없는 말씀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설명을 또 잘해주고 잘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이해되는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능력이 있어요.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보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이해됐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이게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 말씀을 보잖아요.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아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 그 성령께서 책을 읽게 해주신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의지해서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은 첫째 반응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웁니다. 울어요. 말씀 앞에 딱 섰잖아요. 첫 번째 반응이 웁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진짜 반응이요. 말씀 앞에 딱 그 자매가 섰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울라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을 때는 울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울더라고요. 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을 비추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통해 하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주님이 빛이잖아요. 자, 빛 대신 주님, 말씀이 되신 주님 앞에 딱 나가요. 우리가 나가면 우리들의 가운데 어둠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 말씀 앞에 가면요, 우리 죄가 사정없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보고서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울지 않고 회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물은 통곡의 눈물이에요. 죄를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울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눈물이 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앞에 마지막으로 마음이 찔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울으셨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번 주 마태복음 그 새벽 예배 큐티 말씀을 보고 상당히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은데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완벽한 사랑, 완벽한 용서, 완벽한 긍휼은 아니지만 과정 가운데 그 방향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괴롭지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통곡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눈물이 안 날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보다 변명이 먼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울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삶을 주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아까쯤에 앞에만 잠깐 읽어드린데요. 그 다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여러분,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했던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이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통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 울며 죽게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요, 축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요. 그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졌는데 주님께 나와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울었는데 괜찮아, 울지 마.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은 죄를 드러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자꾸 죄책감에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통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도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해방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끙끙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주님 자녀고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주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그 해방된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함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안 바뀌고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기쁨과 또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결과는 기쁨이고요. 나눔과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주님으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십니까? 그럼 그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그 핵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깨달아져서 통곡했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회복하신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이제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요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영원한 기쁨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케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말씀 앞에 서는 태도의 문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다시 주님으로 세워집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말씀을 실천하며 애쓰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말씀 앞에 서는 자리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자림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주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 말씀 앞에 서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 그들의 모습은 축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뭉쳐서 그 말씀 가운데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심령 가운데 전해졌을 때 여러분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때 통곡되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못하였고 사모하지 못하고 그 앞에 서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그 말씀으로 저희 워시도 온누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쉽지 않았고 결심을 했는데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사람인 실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벽의 재건보다 어떤 제도보다 먼저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부흥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점검하고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른 외적인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마음으로 모여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자마다 하나님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성하며 복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설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설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큐티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새벽에 제단과 주일날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머리가만 커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갈망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우리 삶을 살리는 자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달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구원을 확신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번 한 주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먼저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주일 연합 예배로 1부 2부 통합해서 오전 11시에만 드립니다. 아이들과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2026년 정기 교인 총회가 사실은 오늘 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해서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이번 주 화요일 두란노 모이는 날씨 사정으로 쉬기로 했습니다. 또한 목요일 중보기도 모임 6시 반에 교회에 있고요. 청년부 주일 모임은 매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차는 TD뱅크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겸하여 사용해 주시고 2월달 생명의 삶 여러분 새벽 때나 오시면 비치해 놓겠습니다. 2월달 생명의 삶도 여러분 가지시고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안 좋습니다. 길도 많이 미끄러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있으시면서 가족들과 또 말씀도 나누시고 큐티도 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못다 했던 가족과의 귀한 교제 시간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화 전사님한테 연락해 주시고 또 순장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물은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드리셔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신 분은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상의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코비드 이후로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서고자 결단한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